하나님께서 직접 또 이름을 바꿔주신 성경 인물들이 그쵸. 있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또 시몬 게바에서 베드로, 그리고 사울이 또 바울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는 게 어떤 때 이름을 이렇게 바꾸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목사님들도 앞으로 어떤 이름으로 좀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면 좋으실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름이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의 그 창세기에 라헬이 죽을 때 라헬이 아기를 놓으면서 너무 힘들어서 죽잖아요. 죽으면서 지은 아들 이름을 베노니라 그래요. 슬픔의 아들이다. 네가 애미를 잡아먹는구나. 이래서 이제 너무 산통이 심하니까 이제 아기를 놓을 때 이름을 베노니,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죽어갈 때 야곱이 워낙 얍삽하잖아요. 야곱이 뭔 아기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냐. 그래서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살짝 바꿔요.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지만 베냐민은 하나님의 오른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 야곱의 그 계산머리가 순간적으로 돌아가면서 슬픔의 아들을 오른팔의 아들로 베냐민으로 바꾸면서 벤자민이라는 나무가 베냐민이거든요. 벤자민이 얼마나 나무가 많고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오고 뭐 사울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야곱의 그 축복을 그 사모하는 이름이라도 뭔 슬픔의 아들, 축복의 아들로 해야 되지 하면서 살짝 이름을 바꾼 게 그대로 베냐민이 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약에서나 일반 가정에서 대부분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적인 우리 아들 잘 되라고 그런 에스더 같이 되라고 에스더 이름을 지어주는 거거든요. 어떤 교회 갔더니까 권사님이 뭐 며느리는 에스더 같고 사위는 보아스 같고 이렇게 엄마들의 욕심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소원을 담아서 짓는 거기 때문에 참 이름이 중요한 것 같고 이름을 억지로라도 그걸 해놓으면 부담이 돼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그 군대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제 신학대학을 다니다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하고 일빵빵이라고 이렇게 땅깨라 그래요. 일빵빵 이제 보병으로 큰 논산훈련소에서 춘천을 해서 그 최전방으로 배치가 된 거예요. 최전방으로 배치가 돼서 마지막에 가는데 막 호송관이 너그 중에 3분의 1은 의가사 제대하고 너그 중에 3분의 1은 막 죽을 것이고 그래가지고 엄청 겁을 줘가지고 막 완전 최전방에 이제 그 땅깨 보병으로 갔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 그 연대에 가서 이렇게 막 다 죽은 듯이 이래가지고 있는데 한 분이 탁 지나가다 어이 여기 신학교 다니다 온 놈 있어? 딱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신학교 다니다 온 저밖에 없었거든요. 손을 딱 드니까 너 이리 와 이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군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군종이 된 거. 동해안 경비사령부에 큰 교회의 군종이 돼가지고 그 안에 성가대가 있고 주일학교 한 120명 되고 중고등 한 4, 50명 되고 거기서 제가 막 설교를 입에 단내가 나도록 설교를 하고 완전 막 교회 청소, 관리집사, 목사, 성가대, 지휘 막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괜히 그 신학대학 다녔다는 그 하나의 그 멍에가 그게 이제 마지막 자대에 배치되는 제일 끝자락에서 걸려들면서 이제 그때 그 목회자의 기본 훈련이 하드 트레이닝 거기서 3년 동안을 막 말도 못하게 사령부 교회니까 근데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 군목님도 토요일날 새벽 4시에 어이 김건종 오늘 주일날 설교해 이러면 네 이래가지고 설교 막 그대로 주일 설교 다 하고 그때 그 식겁을 하고 막 죽을 고생을 한 그것이 이제 굉장히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군용 오토바이 있어요. 조만한 거 처음 타봤죠. 그걸 타고 커피를 전방부대에 뭐 한 번 나가면 600잔씩 사병들에게 커피 600잔씩 돌리고 바리스타 교육까지. 그때 막 커피 봉사 막 그리고 연말 되면 이게 위문 공연이 오잖아요. 위문 공연들 오면 막 그때 뭐 굉장한 그런 이벤트, 설교, 교회 청소, 가리방으로 끌어가지고 주보 만들고 막 교회에 관련된 콘텐츠가 그때 다 그 신학대학을 다녔다는 거 마지막에 그 손들어 이럴 때 그게 걸려들어가지고 그게 참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 306 의정부 보충대에서 최전방으로 배치가 되는데 무적 부대 임진강 결사대였어요. 그러니까 군대 얘기 나오면 다 이렇게 이제 죽었다. 이러고 이제 긴장 잔뜩 해가지고 딱 갔는데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있냐고 딱 그 주임 상사님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딱 수를 들었더니 바로 저를 그냥 그날부터 성가대 교사하라고 딱 하고 부대 배치를 바로 이렇게 통신대 저는 여단장 무전병으로 바로 해가지고 지하 저는 방카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무전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소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방음 장치를 확실히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군생활 3년 동안 그래서 성경 10독하고 책 300권을 그 안에서 왜냐하면 무전병은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깨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정말 실컷 성경 읽고 책 보고 해서 나왔고요. 저는 뭐 이름에 대한 고민은 많이 안 했는데 제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 하도 떡값 해가지고 이름을 어떻게 바꿀까 중고등학교 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진리를 가르치라 그래서 진훈으로 지어봤었어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중학교 때 지었던 이름인데 뭐 저는 이제는 할머니 환갑 때 태어난 상갑을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에 바꾸지는 않고 제 딸의 이름을 그래서 제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 히브리어로 라엘이라고 이렇게 이제 딸의 이름을 오히려 제 신앙 고백을 붙였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축하한 얘기 하세요. 지금 생각이 막 나신 거죠? 한 축구 게임에서 13골을 넣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군대에서 그 얘기 나오면 축구 얘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네. 재밌어요. 이름 얘기로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름을 바꿔주시는가? 네. 부름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불러주시고 싶은 이름이 있다. 거기에 보면 이름으로도 바꿔주시지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하는 이야기 중에 이게 상처가 많으니까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낙인이었고 굉장히 싫었었어요.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런 아주 유명한 목회자도 아니었고 개척교회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목회자여서 제가 그 신학교에 가서 이제 신학을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있던 것 같아요. 난 아버지보다는 더 잘하겠다, 잘 되겠다, 말씀도 잘 전하고 사람들에게도 많이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 되겠다. 실제로 돼버렸어요. 우리 아버지보다 제가 더 훨씬 유명해요. 죄송합니다. 더 잘 알려졌죠. 방송에 나오니까 이렇게. 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렇게 다시 부름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런 생각해요. 이제 이런 게 어떤 의미를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전창이라는 이름에 때가 좀 많이 탔다. 힘이 생기니까 조금 더 알려지니까 좀 때가 많이 탔다. 목회자지만 약간 고민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많이 있어요. 소천하셨는데 그리움이 있으면서 아버지가 어떠한 그 목회자리 있었던 아버지를 바라보면 목사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목사님이다, 목회자다. 물론 이제 그런 가정 중에 자녀보다 신방 가시고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상처 주는 일이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셨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를 부를 때 다른 이름이 아니라 저도 뭐 목사님들 그렇지만 이제 목회를 하게 되고 이제 교회를 담당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직함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 아버지의 아들이다, 전영호 목사의 아들이다 라는 게 저 스스로 이름이 되었으면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렇게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듬어 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